저는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 신학 위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그런 목사님과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신다는 것을 표적과 능력으로 경험하면서 인생관이 바뀌고 성경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인정하게 되었고 악한 영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성경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았고 성경 퀴즈를 하면 누구보다 잘 맞출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 시험이 아주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맞출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경을 몇 독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모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지만 생각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임재를 인식하거나 의식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중에 어떤 형제가 저하고 얘기하면서 목사님 왜요? 생각보다 자기 주위에 있는 형제들이 성령을 너무 모르고 성령 인도를 잘 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자기가 말씀을 나누면 다 이상하게 쳐다본다고, 나는 깊은 것들을 나누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이상한 얘기로 들리는 것 같다고. 제가 그 얘기했어요. 집사님,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거듭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은 매 순간마다 선택해야 됩니다. 하지만 집사님께서 그것을 갈망하고 원하고 꾸준히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통하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동력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실제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특별한 에너지나 능력으로 인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에 평안이 없거나 안정이 못하다면 내가 육신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을 주고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은 정확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걷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봉사 많이 하고 교회 생활 많이 하고 예배 많이 참석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식적이거나 하나님을 아는 깊은 친밀함이 없다라면 우리는 어찌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는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쉽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성령 인도 받는 것은 너무도 쉽습니다. 너무도 쉽기 때문에 쉽게 인도받으며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성령 인도를 받는 법을 모르시거나 성령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성령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성령 인도를 받는 삶이 무엇인지 사모하게 될 것이고 성령 인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즉 성령은 말씀을 증거하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알면 알수록 성령 인도를 잘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 인도는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성경을 확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알수록
성경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수록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변화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 혼, 몸을 지으셨습니다. 그때는 타락하기 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생명, 원어로 보면요 혼이에요. 살아있는 혼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 혼은요 오염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깨끗한 혼이었고 변함없는 혼이었고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그대로 반사하고 받아들이는 혼이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은 죽고요 혼과 몸이 멸망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오히려 허망해지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모든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영혼은 불멸한데 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도록 교회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혼과 육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순간 일시적으로 지배, 통치를 당하는 경험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도록 교회 가셨습니다. 이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정상적인 삶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이루기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인간의 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내어드리는 그 일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됩니다. 혼을 쳐서 복종시키고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이것은요 우리 각 사람이 마음을 먹고 선택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미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마귀의 영이 있고요 어둠의 권세가 있고요 또한 변화받지 않은 우리의 혼이 있습니다. 이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혼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우리의 영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과 생각과 감정과 육체까지도 성령으로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하는 것이고 성령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신을 따라 살면 인생은 멸망한다. 제가 말하는 멸망이 완전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유익이 없다. 아무 진전도 없다.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조로아스터교나 힌두교라든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과 별 많은 차이가 없다. 하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성령은 인간의 영과 교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혼을 새롭게 하여 영으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산 예물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러 나왔는데 주님은 오늘 찬양 노래소리 이상으로 뭘 받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심령의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마음, 내 생각, 내 주권, 내 모든 것 다 내 자아 가치관, 거짓 자아 체계를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인정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혼과 더불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그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의 능력이 우리 몸에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임받은 통로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통치하십니다. 아멘. 예, 지배당하게 하십시오. 내어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영으로 받으십시오. 심령을 내려놓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사람은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자기 나름대로 결심을 세워서 계획을 세웁니다. 소위 MBTI 기질 중에 제2 아주 완벽한 계획형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생각보다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성질 나거든요. 계획한 시간에 되지 않으면 마음이 힘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불쑥 올라오거든요. 왜? 계획형이기 때문에. 무슨 계획? 내 계획형, 내 이성형, 내 판단형. 내 판단이 내 중심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입니다. 주님이시다. 오늘 그걸 우리가 같이 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과 동력자들이 함께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비시디아로 비두니아로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려고 무시아 앞을 지나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모든 필요들이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성령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애썼지만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바울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 알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눈으로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성령이 너 눈으로 보입니까?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 나라 눈에 보입니까? 본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기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안다라면 성령 인도 받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성령을 실제하는 영이십니다. 어떻게 성령 인도 받습니까? 첫 번째, 성령을 잘 아는 사람이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그분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 저는 저희 아내가 한 명입니다.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닙니다. 한 명입니다. 여러분도 저의 사모를 알 겁니다. 머리 모양도 알 거고 쌍꺼풀이 없는 모습도 볼 것이고 저와 좀 닮은 꼴도 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내와 제가 알고 있는 저의 아내의 모습은 다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딸들의 성격이나 생각이나 사상이나 습관이나 사고방식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제가 아는 본질적인 그 단계의 차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갭이 큽니다. 똑같습니다. 성령을 알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성령의 뜻을 금세 알아차립니다. 두 번째, 성령과 깊이 있게 교제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도 로마서나 사도행전에 성령 인도를 받는 사도들과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저는 이 말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을 인정하지 않았고 혼을 하나님의 주대심에 내려놓고 영을 활성화시키는 삶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머리 빠진 목사님이시지만 하나님께 사람을 통하여서, 저 사람은 특별하지 않지만 사람을 통하여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내게
가장 완벽한 뜻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갈망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라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이고 나를 간절히 부르짖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주께서 가셨던 곳들마다 다 치유와 병든 자가 다 고침받았지만 유일하게 주님이 이상히 여기면서 그 자리를 떠났던 곳이 자신이 태어나 자랐던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의심이 있는 곳에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떠나갔습니다. 다음 주 오성일 선교사님 메시지 전할 때도 똑같습니다. 예전에 똑같은 집회가 있었는데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뭔가 특별한 일이 있겠냐? 의심하고 머리로 이성으로 판단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사모하고 갈급하는 자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빛을 드러내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긍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맞춰드리고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성령인도 받기 쉽습니다. 그분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양보할수록 성령인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쉽습니다.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도받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성령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16장 10절에 그들은 새롭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힘써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인도를 받는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들은 사탄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내 고집, 육신의 정욕, 육신의 생각이고 내 이성입니다. 에버랜드 가는 그 IC가 있습니다. 그 IC 내려오는 내리막길이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면요 하얗습니다. 그때 여러분 운전자들은 어떻게 걸어갑니까? 노란 차선을 따라 내려가죠. 앞에 차의 미등을 보고 따라갑니다. 무서우면 못 내려가요. 성령 인도 받는 데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이성입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잘못 인도받으면 어떡하지? 왜 잘못 인도받을 거라고 믿죠? 성령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왜 귀신 방언 받는다고 생각하죠?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성령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성령이 누구신지 안다라면 아무리 안개가 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노란 차선,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앞에 있는 차의 믿음, 성령의 직감과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으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도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그를 알고 그도 나를 안다. 성령 인도 받을 때 여러분의 이성과 판단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잠언 3장에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이성과 네 논리적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하라.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을 무시해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을 우습게 여깁니다. 아무리 내가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친구가 그 말을 기울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내가 성령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한다라면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보다 더 몸이 달았어요. 우리를 인도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세요. 길을 활짝 열고 인정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은 저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깊이라든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지식이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각 사람마다 그 마음은 가지십시오. 내가 원하고 내가 갈망하면 선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 아멘. 성령님은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성령은요 음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은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알수록 성령의 인도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 지혜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면
그것이 내게 심령에 심겨져서 씨앗이 되고 실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씨앗이 자라서 뭐예요? 육체의 건강을 이루고 생명을 출생시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입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감정을 느끼고 말씀대로 의식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 영의 생각은 생명을 주고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갈급하고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14장 33절,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떠나보내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지지난주 라도나 오솔로 목사님 집회를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음성과 메시지는 뭐였느냐, 저는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문턱을 최대한 좀 낮추기 위하여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초자율적인 것에 대해서 업자가 좀 많이 제한을 했어요. 저는 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셀 개척하고 나면 전도를 많이 나가고 사역 현장에 많이 갑니다. 그러면 주로 만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만납니다. 멀쩡한 사람보다도 문제가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마음이 강팍한 사람. 그럼 치열한 현장 속에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을 구원하는 현장에 있다 보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병든 자를 위해서 같이 선포하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고백하고 같이 눈물 쏟고 그 사람 생각하면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많이 해요. 꿈으로도 얘기하시고 직감으로 얘기하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의 꿈을 통해서 얘기하기도 하시고, 담임 목회자라는 이 일들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와서 함께하는 모임을 하면서 제가 없지 않아 불신자들이나 기존 교회 성도들이 왔을 때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없지 않아 나름 균형을 가진다는 생각으로 좀 하나님과 성령이 나타나심을 제가 좀 많이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제안하지 말아라. 너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네가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전 지난번에 NCTC 그 모임에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진짜 갈급하구나. 50% 이상이 우리 네트워크와 우리 알고 있는 교회 멤버들이 아니었어요. 인터넷 방송을 보면서 그렇게 갈급했던 거야, 사람들이. 휠체어도 오고요, 병들고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걸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으로 그걸 뭐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이죠. 근데 성령이 누굴 통해서 나타나십니까? 그걸 인정하고 양보하고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 몸된 교회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지혜의 나타남이 나타나기를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열어놓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처음에 두려움이 많았어요. 왜? 무지했거든요. 성경을 몰랐을 때는 무서워요. 왜? 안 가본 길이거든. 근데 성령께서 내비게이션이 되셔가지고 길을 비춰주세요. 이렇게 될 거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내가 오늘 셀 모임 하는데 마음이 평안해. 그리고 기뻐. 안식이 있어. 그리고 말씀이 조명해줘. 그러면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바른 말을 했어. 근데 마음이 불편해. 동기는 좋았다 하더라도 방법적인 면에서 나는 지금 육신적인 어떤 기질과 생각과 감정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어를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잠언 22장 17절에 말합니다.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둘지어다. 어떻게?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너 듣고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마음을 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모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제가 책 정리를 하다가 2013년부터 제가 성령 인도받고 꿈을 꾸구나, 성령의 직감이나 인도받는 것들을 제가 매 일마다 노트 기록했던 숙제가 있었어요. 그거 딱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처음 성령 인도받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던지. 그리고 YM이라고 예수전도단에서 성령 인도받는 방법을 한때 실습하고 많은 사람들 훈련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두세 사람, 세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둥글게 앉아서 기도해요.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갈까? 오늘 어디 갈까? 그럼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미지나 잔상이 생각이 팍 떠올라요. 그럼 그걸 맞춰가지고 성령 인도받고 그곳에 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신학생 아닙니까?
신학생이 어떤 걸 가지고 나올까요? 판단. 너무너무 위험하다. 인간의 생각이면 어떡해? 육신적인 생각이면 어떡해? NO! 절대 아니야! 라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쫙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레이저를 그렇게 쏘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지식이 없고 불경건하고 위험스러운 존재로 보였던 것이죠. 근데 성령을 알고 난 이후부터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성령 인도받거나 성령님의 인격에 대해서 내가 참 모르고 있구나라고 가장 먼저 했던 실습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이성을 쉽지 않지만 내려놓는 거.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운전해 가신다고 할 때 그걸 내 생각과 감정까지도 맡긴다는 거. 아마 이 자리에 있으신 우리 잘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소위 성령 인도라든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아직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그걸 가지고 있을 거예요. 도덕적인 생각과 내 이성이 양보하기 싫은 거예요. 왜? 무섭거든. 두렵거든. 근데 그걸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혼의 생각도 올라와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도 올라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을 경험합니다. 점점 분별이 되어져요. 자전거 태어나자마자 자전거 타신 분 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핸들 잡고 올라갔더니 아빠가 올려줬더니 갑자기 자전거 막 탔다. 이런 분 계십니까? 많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점핑하면서 무릎 갈고 뼈 갈고. 근데 왜 그 자전거를 그렇게 타고 운전면허증은 따면서 그렇게 운전하면서 왜 성령 인도 받는 것은 처음부터 겁을 먹고 시도조차 하지 않을까? 마귀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무릇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의 영이 성령과 협력하고 교통하도록 여러분은 혼을 지배당하십시오. 영으로서 혼과 육체를 통치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셀리드와 여러분의 목자가 여러분을 중보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16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 잘 보세요. 성령이 뭘 가르치죠?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니. 내가 지금 모든 진리로 인도받지 않고 있다라면 성령께 양보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령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깊은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가르친 것을 깨닫게 합니다. 갑자기 불쑥 떠오르게 합니다. 제가 요한 1서 4장 4절 말씀을 가장 첫 번째 글에서 경험한 거예요. 노트에 말씀을 쓰면서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막 눈이 튀어나와요. 성경이 막 튀어나와. 그게 뭐냐? 성령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스스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들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100%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 인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뭘 말한다? 들은 것을 말한다. 듣는 자리에서 듣고 들은 것을 말한다. 이걸 알면요, 말이 바뀝니다. 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자녀든 가족이든 누구든 내 말이 왕의 권위가 있다는 말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빵을 달라 하면 돌을 주는 어미가 어디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버지보다 더 우리 실제적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망하고 원하는 그 좋은 것들을 갈망할 때 말씀해 주시지 않겠느냐? 디모데후서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각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들에 구비시켜준다. 뭐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무엇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뭐 필사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암송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한 구절 두 구절이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말씀을 읽으면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생각이 되어집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자,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누굴 따르겠습니까? 육신을 따르겠습니까? 영을 따르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제가 담임 목자라고 해서 여러분보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믿는 자 안에 모두가 양심이 있죠. 주님,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과 양심과 양심이 교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시키는 일, 하고자 하는 일들을 보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믿고 미리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육체의 욕심과 습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습관을 쫓아 예배드립니까? 성령이 지금 실시간으로 얘기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들은 것을 말하고 의식하고 인도받고 있습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의 실제입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과 교통하거나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고 산다면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종이 호랑이가 아니십니다. 살아있는 실제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얘기합니다.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지난주 너무 재밌었어요. 성경 읽는데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11장 후반부에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내용이 아주 많이 할애되어 있고 야곱이 나옵니다. 그 다음 많이 나온 게 요셉입니다. 창세기 한 37장인가 38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큰 그림에서 보세요. 꿈으로 시작해서 꿈으로 끝나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11번째 아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여자로부터 태어난 그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색동저고를 입히고 편애를 했단 말이죠. 그때 형제들이 엄청 시기 질투가 강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생각보다 시기 질투 강합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시기 질투가 강해요. 왜? 남 잘 되는 걸 잘 못 봐. 남이 같이 안 되면 괜찮아. 근데 제가 잘 되고 내가 못 되면 이 기분 나빠. 이게 시기심입니다. 이 시기심이 발동해버린 거죠. 물론 부모의 뭐 좀 지혜도 필요했겠지만 너무 늦은 나이에 막둥이로 우리 요셉이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볏집단이 있는데 이 11개의 볏집단이 다 자기한테 절하더라. 그러니까 이 순수한 색동적으로 입은 요셉은 또 상대방의 형들의 시기심도 모른 채 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네한테 절하라는 것이냐 이런 하고 괘씸한 마음이 들었는데 꿈을 두 번째 또 꿈을 꾸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별들이 나옵니다. 달과 해가 나오고 11별이 자기한테 다 절하더라. 그걸 또 하나도 그러지 않고 다 얘기해버리네요. 그다음부터 시기심이 옹환이 충천합니다. 그때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습게 여기더라. 경홀히 여겼어요. 이 꿈꾸는 자야 하면서 우습게 여기고 마땅치 않게 여겼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태도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배가 고파가지고 사냥하고 들어왔는데 배가 너무너무 고파가지고 막 허기진 거예요. 이 허기짐은요 엄청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그러면 내 형한테 팥죽 줄게.
그러면 에서는 경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뭐 까짓것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배고파 죽겠다는 것이 그의 의식이었고 그의 존재됨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배고픔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이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입니다. 이건 영적인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데 인정하지 않을 수 있고 인정할 수도 있어요. 인도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그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철거 예정인 어떤 주택에 가게 그 사장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어요. 저분에게 복음 전해라. 무시했습니다. 두 번째 얘기했어요. 무시했어요. 세 번째인가? 어쩔 수 없이 가야겠다 하고 갔는데 벌써 가버렸어요. 철거되고.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시기도 중요하고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하겠구나. 결국은 시기를 받은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미디안 장사꾼들에 팔려가지고 이집트의 군대 대장의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들어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파라오의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7년 흉년 7년 풍년의 꿈을 주셔가지고 이 꿈을 해석하는 자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성령의 계시와 은혜로 말미암아서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립니다. 몇 세 때? 30세. 예수님은 30세 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다윗은 30세 때 왕이 되었습니다. 요셉과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처럼 구원받는 자의 왕권과 모든 것들 중에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약속을 예표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다 꾸게 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된 순간 찰나고 옵니다. 흉년이 되었을 때 가나안에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요셉에게 왔습니다. 그래 꿀을 엎드려 절여가지고 자기 동생인지 모르죠. 꿀을 엎드려 절여가지고 곡식을 달라고 꾸릴 때 그때 성경에 보면 요셉이요 생각합니다. 그 꿈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와, 수십 년 전에 내가 꾼 꿈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이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을 때예요. 구약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신 거예요. 아, 이게 자연적인 일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실제 하셨구나. 예언하신 거구나 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약간 심술궂기도 하지만 이 형제들의 마음을 어떤지 알아보려고 결국은 볼모를 잡히게 하면서 마지막에 테스트를 하면서 마지막에 자신이 그들의 동생임을 밝혀내고 너무 가슴이 뭉클한 게 창세기 45장이에요. 여러분 성경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45장 7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전율이 느껴졌어요. 다 알고 있던 말씀이었는데 자 7절에 하나님께서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요셉을 누가 팔았어요? 형제들이 돈 받고 팔았습니다. 그들의 악한 괴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요? 그걸 안 거예요. 비록 인간의 욕심과 죄로 말미암아 내가 팔렸지만 누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요 보복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요 원망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한다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2년 동안 제가 죄를 안 지었는데 주인의 여자 아내를 유혹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을 때 2년 동안 자살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어떻게 인정해? 2년 동안 하나님이 왜 2년 동안 술 관리하는 관원장의 기억을 없애버리셔가지고 왜 예수님이 2년 동안 요셉을 그 2년 동안 더 그 감옥에 있게 하셨을까? 전 이걸 보면서 전율이 느껴졌어요.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제 결론은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순전했습니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죠. 그는 준비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그는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려고 온 집안의 주가 되게 하셨으니 이집트의 온 땅의 치리자가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 못해요. 분노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망했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사라가 아들이 태어나지 않을 때 얼마나 시기심을 가지고 여종 하가를 괴롭히고 쫓아냈습니까? 결국은 25년의 시간 동안 있다가 늦게 아기를 낳았거든요. 여러분, 이삭의 아내 리브가 보세요. 얼마나 야곱을 편애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야곱에게 거짓말로 형처럼 속여가지고 불황자 생활을 하게 했습니까? 리브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발꿈치를 자꾸 나오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라헬 보세요. 라헬 얼마나 그 예쁘장한 그 아내가 아기가 생기지 않는다고 레아의 시기와 질투를 느끼고, 좀 너무 안타까워요. 더 오래 살 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육신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하여서 다른 방향으로 잠시 넘어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직장이든 사업이든 내 자녀든 내 10년, 20년 후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신뢰한 자는 모든 길에서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알수록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성령님을 공부하시면서 알아가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책을 통해서 성령님을 알기를 원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집에 가서 재밌는 유튜브 보면서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생각하셔야 돼.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세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알수록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말씀과 비껴간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있는 경우 너무 많이 봐왔어요.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말해줬더니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너무 떠나버렸어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옳은 말도 시기와 그들의 수준에 내려가서 부드럽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시간이 지나서 그건 배운 것 같습니다. 많이 떠나버렸습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랑으로. 이제 좀 지혜가 생겼습니다. 말씀을 알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님은 인간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을 풀어놓으십시오. 그 자리로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여러분들에게 대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녁이 되며 그들이 막이 들린 많은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예수께 막이 들린 자, 병든 자 많이 데려오거늘 예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모든 자를 고쳐주시니. 귀신을 쫓으시고 병든 자를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3일 동안 여러분 말씀으로 먹이십시오. 17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도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짊어지신 그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믿어질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안에 예수께 있습니다.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께서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성령 인도 받게 하십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오.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 주의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혼이 너무 강해서, 자아가 너무 강해서, 내가 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해가지고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들, 육신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도 바울은 항상 선포했습니다. 나는 못 박혔다. 못 박히지 않은 게 아니에요. 못 박혔어요. 근데 혼은 막 날뛰어. 혼을 못 박아야 돼. 생각을 못 박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도록 순전한 마음으로 주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가족이라면 옆에 있는 사람에서 이 시간 중보 기도하십시오. 옆에 아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에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에 대하여서 주시는 음성을 이 시간 들으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는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운데 불편하거나 마음에 힘든 생각들이나 문제들을 성령께서 지시해 주실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성령을 인식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자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시는 백성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